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다 같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예비하시는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 뒤에 분들도 행복하십니까? 그냥 웃지요 미소를 지으시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기쁨을 응답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기도한 대로 일이 풀리고 상황이 좋아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며 감사하고 행복해하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빠르게 응답해 주실 때 그때가 가장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활력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문제는 더 깊어지고 형편은 나아지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침묵하고 계세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마음속에 원망과 의문이 올라올 때도 있지요. 어떤 분은 이제 제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억지로 감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잠시 잠깐 감사하고 기뻐할 수는 있지만은, 항상 범사에 기쁘고 감사,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런 말씀 하실 때, 그렇죠. 참 고난이 깊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아마 참 이 감사, 기쁨이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평탄할 때는요, 나 자신을 잘 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내면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비로소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신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요, 기도의 무릎이 더 깊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조금씩 은혜를 경험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난이 힘들지만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점점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산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요. 자,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이 편지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베드로라고 나오죠. 그리고 지금 수신자들이 쭉 나오는데 이 수신자들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지금 이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이 지도를 보십시오. 보시면은 저기 지점에 지금 아시아가 있고 비두니아가 있고 본도가 있고 갑바도기아가 있죠.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했던 그런 지역 아닙니까? 2차 전도 여행했던 지역에 에베소, 밀레도 들어와 이쪽에 아시아가 있고요. 이 복음이 전해졌던 이 지역입니다. 지금의 현재 터키 지역입니다. 그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내는 성도들, 그럼 이렇게 편지를 할 수 있잖아요.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께 편지를 보냅니다. 이러면 되는데 굳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먼저 흩어진이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헬라어. 영어도 잘 모르고 불어도 잘 모르는데 목사님 헬라어까지 알아야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흩어진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 예,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원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칭하는 그런 단어였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 단어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본토의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땅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지요. 또한 나그네라는 말은요, 단순히 여행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외국 땅에 거류하는 이방인들, 즉 정착하지 못한 채 임시 거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임시 거주증을 받고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학생 비자로 13년을 살았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학생 비자로 13년을 연장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워킹 비자를 받고 그 다음에 영주권을 받고 지금은 시민권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이방인 같은 뭔가 정착되지 않은, 내가 분명히 캐나다에서 살고 있지만 이 흩어진 나그네의 심정을 저는 조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코리안으로 태어나서 28년을 한국에 살았고 27년을 지금 이 캐나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에드먼튼, 밀튼, 토론토, 런던, 그리고 몬트리올 여러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코리안들입니다. 한국말을 하고 집에서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TV를 보고 한국 뉴스를 듣고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고, 저희 정체성은 캐네디언으로서 시민권을 받았지만 여기에서는 캐네디언으로서 사는 게 아니고 여전히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이곳에서는 저는 이곳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자, 바로 그런 마음이 흩어진 나그네로 불린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 살았지만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들과 같은 삶을 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흩어진 나그네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란 거죠.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며 인도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그저 우연의 일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성자 예수님의 핏뿌림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진짜 믿고 변화되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 야,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인데, 아니, 왜 나는 이것밖에 못 되지?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해? 왜 이렇게 연약해? 뭐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뭔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참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죠. 아니, 말로는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느낄 때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내 모습을 보면 한없이 초라하고 못 하나 내세울 것 없어 보이더라는 거죠. 특히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심각한 장애를 입고 태어난 분들은, 또 어린 시절 만약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참 과로 자라신 분들, 또 잘 살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심각한 장애를 입고 살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그 기쁨을 과연 누리고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조롱과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땐 구원받은 것이 기쁨이라기보다는요, 오히려 고통 자체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조롱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함께 느끼는 건데, 굉장히 좀 별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쓴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게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차별과 억압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관용적이었지만 새로운 종교 운동에 대해서는 사회적 불안감을 조정한다는 이유로 굉장히 뭐라고 합니까? 이게 억압을 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로마 문화와 삶의 방식에 동참하지 않는 종교에 대해서는 억압, 핍박, 또 왕따,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은 뭘 안 했냐면 황제 숭배를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모셨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에 대해서 그들은 주일마다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크리스찬들은 전혀 그 신들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예배 드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를 거부했다는 거죠. 이것은 로마에 대한 충성심의 부족으로 느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만찬을 베푸는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걸 오해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잡아가지고 직접 그 사람의 살과 피를 마시는 종교로, 식인 종교로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나 동네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지방 행정관들에 의해서 쉽게 고발당하고요, 왕따 당하는 것이 일수였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 제국 안에서 크리스찬들은 그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는 이방인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코리안들이 만약에 이 캐네디언들에 의해서 우리가 코리안이라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우리는 당신들이 싫어요 하면서 왕따를 시키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엄청 고통스럽겠죠.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에 흩어진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저는 핍박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언제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요. 이등병 때 우리 종교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일이면은 어느 종교든지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등병이라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마음대로 갈 수는 없고 선임, 그러니까 우리 소대 내에 제일 1선임 병장이 허락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그 선임 중에 예수 잘 믿는 선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 선임이 제일 이등병 처음 이제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가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가면 한 3시간은요, 정말 편안하게 예배도 드리지만 맛있는 초코파이도 먹을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지만 예배도 편하게 드리고 편안하게 있다 올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엔 별로 믿음이 없었지만 그래도 교회를 가면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를 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주일 내무반에 있는 일들을 계속 주일날에도 이등병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 바로 위에 일병 선임이 제가 교회를 가게 되면 그 시간에 그 일병 선임이 제 대신 그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병 선임 입장에서는 예수 안 믿는 일병 선임은 내가 그 시간에 교회를 가면은 그 일을 다 자기가 맡아서 하니까 화가 나겠죠. 오면은 밤에 기다렸다가 깨워가지고 저를 데리고 가서 계속 구타를 하고 벌을 주고 너 죽이겠다고, 교회 다시 나가면 죽이겠다고 막 핍박을 가합니다. 여러분, 그 핍박 당해보면요, 너무 억울하죠. 그 당시엔 제가 믿음이 없을 때 제가 그 선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일병님, 저도 교회 가기 싫었는데, 아니, 병장님이 저를 데려가시겠다는데 제가 그걸 무시하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저도 교회 안 가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교회 가는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때리는데 맞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특전사에 가서 나는 종교생활에 가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면서 그 특전사의 그 선임들한테 두들겨 맞기 시작하는데 맞다가 기절을 했는데 또다시 또 교회 가겠다고 하는데 또다시 두들겨 패서 또 기절하고 이런 것들을 자신이 고참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끊임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따 당하면서.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나는 이겼다 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는 목사님들을 뵈면 그저 나는 저는 부끄러울 것밖에 없지요. 내세울 것도 없고. 그저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지금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이 끊어지지 않고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 가난하던 사람이 예수 믿어서 가난에서 벗어난다든지 고난이나 핍박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 고난이나 핍박이 왕따가 없어진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해도 계속해서 똑같이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조롱이 있고 왕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도무지 예수 못 믿겠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내가 믿을 이유가 뭐가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두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본문 3절 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한마디로 우리가 그 어떤 고난과 핍박과 왕따와 죽음까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특별한 유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인데 여러분 이 유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 하면요. 상속받는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상속받는 유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 하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데, 언제까지 다스리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유업은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못 가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짐을 통해서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업은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꽃이 시드는 것처럼, 생명이 시드는 것처럼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듭남을 통해서 주어진 이 상속의 유산은 어떤 힘도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유업은 이미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고난이 계속되고 이런저런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생하고 있어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이미 거듭남을 통해서 하늘의 유산,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 해도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산 소망, 즉 천국의 소망을 품고 우리는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이 산 소망이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모릅니다. 베드로를 아시잖아요. 오늘 저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사도지요.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을 찍은거리에서 3년 동안 모셨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붙들려서 대제사장의 그 공간에서 이렇게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그 옆에 있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나는 주님이 고난당하시나 죽으시면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했던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어떻게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몰랐기 때문입니까? 이 산 소망, 정말 내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가셔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다시 세워주시고 소망, 그리고 은혜를 다해 주시지요. 사명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로마에 있다가 이 박해가 너무 심해져서 AD 64년에 이제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네로 황제가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우지요. 화제를 낸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냈다 해가지고 전부 다 잡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십자가행을 하면서 그 십자가행에 매달린 사람들에게 불을 태워서 그 도시를 밝히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알고 피했지만 그가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로마를 향해서 들어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로 내가 들어간다라는 그 환상을 보고 주님, 저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피할 수 있는 길이었지만 그는 기꺼이 어떻게 해요? 순교의 자리로 가더라는 거죠.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가 산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이 유업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평생 어떻게 해요? 남은 인생 동안 그것을 깨달으면서 체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주님 가시는 길이라면 저도 순교의 자리로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 길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지요. 그것이 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즐거움이었습니다. 순교해도 좋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기쁨과 은혜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기꺼이 순교의 자리도 기쁨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인물 하면 여러분 누가 기억나십니까? 성경에서 극심한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 누구지요? 욥이지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하면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지요. 근데 제가 항상 요셉을 많이 드는데 오늘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6월 사랑방 공부의 주제가 요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 자, 이 요셉, 창세기 39장 2절, 21절, 2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자,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결코 여러분 형통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 형통한 것을 누가 봤다고요? 보디발이 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 23절에는요, 보디발 안에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형통이라고 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부유하거나 지위가 상승하거나 어려움이 없거나 손대는 일마다 잘 될 때 형통이라는 말 쓰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형통은 단순히 결과나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하면 뭐라고요? 그 상태가 형통한 상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셉은요, 노예로서 제수로서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기에 그는 진정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격과 성품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지요. 어떤 사람으로요?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총리가 될 만한 사람으로, 넓은 사람으로, 깊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 정필도 목사님의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는 책을 제가 다시 읽어보았거든요. 근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 고 정필도 목사님 어린 시절 친구의 전도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집안은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이 또 혼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는요, 아침 학교 가기 전에 가서 30분 기도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저녁 먹고 나서 또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그 일을 매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좋았는지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버님은 전쟁통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생활 경제를 이어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예인의 힘으로 먹고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데 공부할 때 육성예비라는 게 있어서 육성예비를 갖다 내야 되는데 육성예비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육성예비가 생겨가지고 또 갖다 내고 그렇게 해서 근근히 공부는 하였지만 먹고 사는 형편은 나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예수 믿지 않던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고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다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형편은 나아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싶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를 그 당시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대학 등록금을 허락해 주셔서 대학은 들어가게 됐지만 여전히 가정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문제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힘으로는 가정을 이끌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주과외를 하면서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되고 여동생이 경기여고 다녔는데 그 학비를 대줘야 되고 자기 학비를 마련해야 되고 하면서 정말 힘들게 나갔는데 먹고 사는 형편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기도하면은 내가 이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좀 먹고 사는 형편이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10수년 동안을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는 방식으로 훈련을 시켰는데, 나중에는요, 그분이 개척교회를 딱 부산의 수영로교회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람들 그냥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기간에 기도하고, 그 기간에 무릎 꿇고, 그 기간에 주님을 찾았던 그 훈련, 그 시간들을 주님은 허투루 보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필도 목사님 어릴 때 내가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들으면 잠 오는 스타일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용조용하고 자근자근하게 설교하세요. 뭐 파워풀하게 성령 충만, 이건 참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겠는데 설교를 듣다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아마 여러분들 들으시면 다들 주무실 분들이 계실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설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더라는 거죠. 언제 그 훈련이 됐다고요? 고통 가운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안에서 그 일을 한 사람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요셉을 이루어 가시듯이 정필도 목사님도 그렇게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5절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저 하나님의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 고통, 박해, 핍박, 조롱, 왕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절대 혼자서 고통받으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분, 제가 여러 번 예화로 들었지만 이 다른 예화입니다. 이거는 플라잉이라는 책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없고 대학을 갈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고 아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닉 부이치치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분하고 내가 결혼해서 살겠다 이런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한, 나는 미래가 보이지 않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적처럼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믿음 때문에 나는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믿음으로 인해서 대학도 가게 되었고, 믿음으로 인해서 결혼도 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인해서 아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것이 복음이 주는 산 소망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고난 중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먼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착착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불안하고 혼란스러워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산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쎄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며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매일 산 소망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